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1의 아들을 허락하시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죠. 그 과정에서 두 아내가 질투하고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전에 많은 자녀를 얻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자녀를 주신 것처럼 이제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빈털터리 야곱이 어떻게 많은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기간이 20년입니다. 그 중에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했던, 아무것도 못 받았던 기간 14년이죠. 그 뒤에 6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많은 그러한 재산을 얻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더불어 치열하게 경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것처럼 야곱은 라반과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비록 그의 연약함, 그의 그 인격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미쁘신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향을 결심한 야곱입니다. 35절,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시점이 언제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이제 14년이 지나고, 그리고 야곱은 가족과 함께 이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도망쳐온 그 고향,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내가 너로 고향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땅, 야곱은 그 땅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빈털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라반을 떠나겠다고 결심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자녀를 낳은 것, 이 요셉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라헬의 그 간구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야곱은 다시 기억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섭리하시는 것을 야곱은 다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7년은 레아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또 7년은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라반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거죠. 왜 이렇게 봉사를 해야만 했나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원했지만, 그러나 결혼 지참금을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혼 지참금 대신에 7년 동안 일하는 품삯을 지참금으로 대신 지불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라반과 계약을 맺고 7년을 봉사했는데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죠. 그래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고 7년을 더 봉사하게 됐습니다.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참금으로 지급을 하는 돈의 액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었죠. 라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 딸의 결혼을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방편으로 사용을 한 상당히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14년 동안 그렇게 일하도록 만들고 그에게 제대로 된 품삯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라반은 상당히 그 야곱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던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갓집에 14년 있었던 것은 사위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종살이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 요셉이 출생을 한 겁니다. 야곱은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고 더 이상 귀향을 미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을 섬기면서 얻은 제 아내 그리고 제 자식들을 이제 제게 주십시오. 제가 장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건 장인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구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내 자식들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법에 보면 종이 이제 들어가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종의 그 아내와 자식은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그 율법에 나오는 그런 비슷한 표현을 지금 야곱이 하는 겁니다. 내가 장인어른을 섬기고 그러면서 얻은 내 아내와 자식들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야곱은 법적으로는 남편이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라반이 그 모든 이들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라반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을 밝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야곱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자기의 누이가 리브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그 주인이 종들을 이렇게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는 그래도 한 몫을 떼어서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라반이 얼마나 인색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적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와 같거니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나와 같은 입장에서 대하면 안 돼요. 근데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반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라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라반과 내가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기심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을 때가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런 이기심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만약 있다면 우리는 좀 고통스럽지만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반의 사업은 야곱이 그곳에 도착해서 그 일들을 돌보기 시작을 하면서 번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오기 전과 야곱이 온 후에 라반의 집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함께 있을 때에 이 많은 부를 축적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라반은 야곱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아 두기를 원했습니다. 라반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자식들과의 관계도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이렇게 떠나겠다고 이야기할 때 라반이 순순히 그 자식들을 보내줄 리가 없을 겁니다. 야곱은 이 요셉이 태어날 그때에 마음속에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장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라반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지만 우리 집안을 일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했고 그리고 고향을 향해서 떠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라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다시 야곱과 라반의 갈등이 시작이 되죠.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라반과 거래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반이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 뒤에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애정이 담겨있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떼어내는 것은 쉽지 않죠.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을 빈손으로 내보내기엔 싫은 겁니다. 그러면 재물이라도 줘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도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계책이 여기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원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너는 여기 남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우는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못 떠나보냈던 바로와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들이 그렇게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려고 하니까 그걸 못 가게 막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지는데도 그래도 보내지를 못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보내놓고도 군대를 다시 보내서 데리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라반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31장에 가게 되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야곱과 이렇게 조정을 해서 거래를 하지만 그러나 거래를 해놓고 또 그 거래를 계속 10번이나 변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 계약을 변경해서 야곱에게 더 많은 걸 줬겠습니까? 품삯을 더 깎았겠죠. 임금을 더 줄였을 겁니다. 그런 인간이 라반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것은 야곱이 좋아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야곱은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야곱 때문에 재산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게 복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있는 것과 야곱이 없는 것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나면 안 된다. 어떤 대우를 하든지 야곱을 붙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존재가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 왜요? 돈이 없어요. 아내와 자식들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품삯을 가지고 라반은 다시 야곱과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를 원하든지 품삯을 주겠다는 겁니다. 28절 보세요.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조건을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라반과 같이 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러냅니다. 31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시지 않아도, 이 얘기는 야곱이 받을 축복의 근원이 라반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소유가 번성하게 된 것은 분명 야곱 덕분입니다. 그러나 그 야곱 뒤에 있는 하나님 덕분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여기 조건을 답니다. 이 한 조건만 들어주시면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지키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품삯으로 요구한 것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이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 당시에는 화폐가 발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품삯을 주더라도 돈으로 주는 것보다 이렇게 내가 키우던 양떼 가운데 일부분을 내가 가져라 이렇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 품삯 지급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이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양떼는 장인어른 겁니다. 장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태어난 그 짐승들 가운데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리고 양들 가운데 검은 것. 염소는 흰 염소도 있지만 검은 염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염소 가운데 검은 것들은 다 그 장인어른 거고, 그러나 양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흰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양, 점 있는 양, 얼룩진 양, 이건 다 이제 태어나는 건 저에게 주십시오. 그걸 품삯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야곱이 이런 조건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야곱은 익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조건을 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을 구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양 가운데 똑같은 흰색 양 가운데 이거는 장인어른 것, 이거는 제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 색깔이 있고 얼룩지고 까만 양이면 분명하잖아요, 구분이. 그래서 네 거 내 거 구분하기 쉽게 아마 이런 조건을 걸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주는 품삯이 돌보는 양 가운데 10% 내지 20%를 주면 된대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양 가운데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또는 검은 양들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게 10% 미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의 계약입니다. 점 있는 양, 얼룩진 양이 그렇게 흔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태어나는 양 가운데에서 그런 양은 저에게 품삯으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한테 훨씬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웃으면서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기에게 유리한, 야곱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인색한 장인이 그 계약에 응할 리가 없을 것이다. 아마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1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계약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지금 야곱은 이런 계약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약을 맺기로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맺어지고 난 다음에 라반이 공정하게 이걸 거래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욕심 많은 라반이 또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보니까 계약을 하는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누구에게 맡겼어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라반은 약속을 지키는 척하면서 야곱의 뒤통수를 칩니다. 미리 양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 있는 양, 얼룩진 양, 검은 양, 그 다음에 염소 가운데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은 다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줘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양치는 곳은 야곱의 양치는 곳하고 거리를 둡니다. 오고 가질 못하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은 다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새끼를 베어서 새끼를 낳아도 그게 뭐 얼룩진 것이고 뭐 뭔가가 있어야지 그래도 그런 양이 나올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온 양을 다 흰색 양으로만 야곱에게 지금 맡긴 겁니다. 거기서 어떤 그 점 있는 양, 얼룩진 양이 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인어른은 이 야곱이 키우고 있는 양들 가운데 야곱이 말한 품삯으로 얻을 수 있는 양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양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야곱에게 이익을 남기지 않고 자신의 것을 더 늘리려고 잔꾀를 부리고 있는 이 라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게 없으면 야곱은 평생 자기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일 겁니다. 첫 번째로 했던 행동 자체가 계약 위반이에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야곱에게 돌아갈 것이 아예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야비한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세상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더 늘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조금만 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금만 더. 그런데 조금만 더 얻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다 더 조금씩 더 원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지 못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그 교회 카페에서 그 일하고 있는 여집사님 두 분을 뵀는데 그 집사님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딸내미를 이렇게 바깥으로 보낼 때에 어느 누구 집에 가면 거기에 도착했는지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그러고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하는데 딸이 그렇게 불만이 많답니다. 다른 집의 식구들은 그러지를 않는데 다른 집 애들은 다 나가서 외박을 하든 뭐 다 그냥 그렇게 관대하게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유독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나를 통제하냐고 그렇게 불만이 많대요. 또 한쪽에서는 딸내미한테 매주 용돈을 주는데 다른 집 애들은 10몇만 원씩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난 이렇게 적게 주느냐라고 딸내미가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 외박 마음대로 해라, 뭐 용돈 마음대로 주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종종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잠시 눈 감고 그냥 세상 사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면 편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라반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들에게도 종종 그런 유혹이 있어요. 나도 사람들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나도 사람들처럼 똑같이 눈 질끈 감고 속이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복받는 근원이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비록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반대로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 더 늘려가려고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가족의 것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야비한 모습의 그 라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라반처럼 경쟁하고 속이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라반을 이긴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야곱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라반의 선제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부를 축적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비록 야비한 수를 써서 평생 자기 곁을 못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라반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약을 하면서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짓는 그 라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14년 동안 일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기간 6년 동안 일하면서도 야곱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라반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라반이 보지 못했던 게 뭡니까? 야곱의 뒤에 있는 하나님. 야곱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보질 못한 겁니다. 이게 변수였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37절 이하에 이야기를 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그래서 흰 무늬를 만들고 그것을 양들이 물 먹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니까 얼룩진 것과 점 있는 새끼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야곱은 그 태어난 양들을 라반의 양과 자기의 양과 구별을 짓고 그리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그쪽에다가 가지를 두고 약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에는 그런 가지를 두지를 않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튼튼한 양들은 다 야곱의 양이 되었고 약한 양들이 라반의 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모든 일의 6년 동안의 일의 결과를 한마디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야곱이 번창해서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았더라. 근데 여기 야곱이 사용했던 방법을 보세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 야곱이 사용했던 방법,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키우면 흰 양떼들 가운데 점 있는 거, 얼룩진 것이 태어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식은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떤 특별히 무슨 마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사실은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뭘 어떻게 했다라고 우리가 정리하기가 쉽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앞부분에 레와와 라헬이 합한치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한채가 사람들에게는 정욕제로 쓰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임신 못하는 사람들이 임신하게 만드는 용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 본문을 쭉 읽게 되면 합한채 때문에 아들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들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들을 얻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얼룩진 양, 점이 있는 양을 얻게 된 것은 그 나무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양떼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시키셨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점 있는 양, 얼룩진 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시지 않았을까요? 여기 시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점 있는 거, 얼룩진 것이 다 너의 것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만약 해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방법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을 이 무슨 신풍나무고 무슨 나무에 껍질을 벗겨갖고 하얗게 만들어서 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셨고, 그리고 야곱은 그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꾀를 내고 꼼수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었어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여기 나무를 깎아갖고 하얀색으로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흰색을 이제 본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형하고의 싸움에서 그 형의 그 에서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에돔이 됩니다만은 그 이름에 갖고 있는 뜻이 붉다, 그런 뜻이잖아요. 붉은 것.
그래서 팥죽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어서 그래서 결국 그 장자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흰색을 이야기하는데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흰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흰색을 이기는 붉은 것으로 붉은 것을 이기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하고 오늘 흰색으로 흰색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전박이 얼룩진 양들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튼튼한 양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양들을 선별을 해서 그래서 그 양들이 교미를 할 때에 전박이로 만들었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상황이 역전되죠. 라반의 상황과 야곱의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돌보는 양들 가운데 전박이를 다 없애버렸는데 근데 상황은 어떻게 변합니까? 야곱의 양 때 전박이들이 많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복받아서 재산을 누리게 된 일의 근원이 라반이 아니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뿐만이 아니라 남종, 여종 그리고 그 당시의 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낙타 그리고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해서 야곱이 했던 행동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했던 것이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약점과 그런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지키시고 그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낸 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에게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왜요? 우리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그런 야비한 생각들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를 이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를 변화시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그를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바꾸어 가시고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경쟁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성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부하냐 가난하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내가 일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자
이제 고향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 약속을 생각하면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못 가게 막죠. 그리고 라반과 더불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야곱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복 받는 것은 라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장인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에 따라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계약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런 이 계약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방식은 과학적인 방식도 아니에요. 합리적인 방식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겨우 6년 동안 그는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발한 꾀를 내어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기술을 개발해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라반이 품삯을 챙겨주지 않았지만 그 품삯을 챙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